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멘.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하시나요? 주로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누구고 그리고 나는 성씨가 있다면 본가가 어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로마 교인들은 사실은 그 바울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이게 로마 교회가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됐을 때 그때 성령을 경험한 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인데 그들 구성원들은 처음부터 유대교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내부에서는 누가 더 힘이 있을 것이냐? 만약에 우리 이제 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대림동이나 이런 데 가면 신림동이나 가면 조선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선족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구성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구성의 비율로 봤을 때는 조선족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교회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다른 그런 정서의 교회가 생길 겁니다. 제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잠깐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바로 자기 위에 있었던 사람이 조선족이었나 몽골인이었나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자기를. 우리나라가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공장이 맞는데 거기 취직을 했는데 원래 경력자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경력이 있고 이 친구는 경력이 없으니까 누구 밑에 있겠어요? 당연히 그 몽골 사람 밑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너를 보면 당연히 힘들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구성원의 성비가 다르면,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그 구성 성분이 다르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런 구성원들의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방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으면 뭔가 분위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모세의 전통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이제 선교를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스페인으로 가려면 가는 도중에 있는 이 로마 교회의 후원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왜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바울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12사도의 이름 중에 바울은 들어가 있겠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정통성은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단인지 아닌지 굉장히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바깥에 십자가가 없어. 우리 교회는 바깥에 십자가가 있나요? 없나요? 십자가가 없어요. 유치원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가다 보면 교단에 대한 색깔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이 생명나무야. 이렇게 되면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어요. 전화해가지고 거기 교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면 감리교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간혹 들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면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왜 그걸 보냐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단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함인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 이것은 이 시대의 복음은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대 모든 길은 뭘로 통하나요?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그들에게서 신과 같은 존재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황제가 복음인 시대에 그가 말한 게 법이고 그가 말한 게 진리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뭘 전했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정신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정신이 살아난 거예요? 몸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몸과 마음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건 반쪽이죠. 몸이 죽고 몸이 살아난 것이. 왜냐? 사람들은 만져보길 원하는 거.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걸 전하는 바울이 당신이 뭔 자격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답도 줘야 되고,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의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누구를 닮았냐고. 그래, 너는 엄마를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빠를 닮았다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의아했었다. 갸우뚱했었다. 근데 할머니가 명절 때 오는 그 순간에 이 얘기가 나왔었다. 분명히 넌 내 딸이 맞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나를 좀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10명이면 7명은 나를 더 닮았다. 아니면 엄마를 닮았다. 근데 엄마는 엄마를 닮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모는 어렸을 때 네 엄마를 닮았다고 한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둘이 닮은 건 맞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너라는 사람은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을 가보면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겉은 정말 깔끔하고 이쁜데 집은 정말 치워주고 싶은 사람은 딱 보면은 겉만 번지라고 내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바울도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나는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가닥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히브리인들에게 종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의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된 바울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소유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그냥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들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앞전부터 계속 졸았던 사람들은 수요일도 졸고 목요일도 졸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괜찮아요. 그냥 졸아도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도 나오세요. 그래서 푹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푹 주무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왜냐, 나는 스스로를 드러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스스로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게요. 보냄을 받은 자. 자, 세상 속에 그냥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세상 속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내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내팽겨쳐진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 이 인간들은 뭐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늘 공허하고 무언가로 늘 채워야 되니까 끊임없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지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무언가를 먹는 걸로 채우기도 하죠. 우리는 내 세상 속에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이렇게 탁 던지는 거하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있으니 세상 속에 보낸 사람인 거예요. 보낸 사람.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황제의 사절이나 대사로서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되 그냥 툭 던져서 보낸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그리고 권위를 주셔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노예이지만 이 노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부터 존중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이걸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그냥 스스로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랬거나 말거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교만이 아니라.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왔나? 이런 거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보내셨고 친구 사이에서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일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좀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시골 교회 있을 때는 하죠. 시골 교회 있을 때는 하고, 그리고 시골 교회 때는 마당도 쓸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도시 교회로 오게 되면 관리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해주시죠. 근데 그분들 앞에 청소하면 그분들이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것도 안 해, 박수를 쳐지만 권사님은 뭐 하나? 이런 얘기 꼭 한다. 사람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런 거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구리에서 목회하고 여기서 왔을 때 쭉 이제 화장실 청소를 감당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감당한다? 참 감사하다. 내가 이곳에서 이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그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게 멋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굳은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올려주지도 않고 나를 내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은, 바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미약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함됩니다. 이 얘기가,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의무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내던져진 존재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다. 많은 교회들 중에서 생명나무 교회로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태를 통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나를 통해서 보냄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뜻은 뭐냐면 가려서 뽑아내다는 것.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온 게 아니고, 이놈 주세요, 이놈 주세요, 이놈 주세요, 이게 아니고 것 중에서 가려서 뽑아냈다. 이게 택정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가려서 뽑아내주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려서 뽑아내주셨는데, 부모님의 태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나는 하찮은 존재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뜻이지, 존재 자체가 쓸모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임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죠. 그 직분이
가려서 뽑아내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지 하찮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내 능력에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왜 버거운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버거운 걸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지 내가 그냥 내 능력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한 나의 그릇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세요? 그냥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냥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큰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좀 더러운 그릇입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고 택한, 가려서 일부러 택하여서 뽑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택정함, 가려서 뽑아낸 사람입니다. 를 스스로를 소개한다. 왜 소개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 사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니네가 뭐라고 할 얘기 없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려서 뽑아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스스로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냥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 속에는, 한 구절의 말 속에는 나는, 내 소유는 하나님이고 나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택함, 가려서 뽑아낸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가려서 뽑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내 모습이 나이가 들고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재산이 많지 않고 드러낼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조금은 좀 높여도 괜찮아요. 이 고개 들고 다니는 얘기 아니라 스스로를 좀 높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런 보냄받은 사람으로 수많은 것 중에 하나 그냥 탁 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가려서 뽑아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받은 사도로,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어깨 축 처져 터덜터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